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돈이 참 중요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영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성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이 돈 때문에 이게 막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 돈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개념 정리가 얼마나 잘 되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에 놓고 비교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이것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믿음이 엎어지기도 하고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이 물질 문명 시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눈 뜨는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산부들이 병원 가서 그 아이를 진료하는 그 순간부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돈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 돈, 특별히 드리는 헌금 이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 말을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하는 굉장히 큰 부분 중에 돈, 헌금, 재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 헌금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좀 바른 개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돈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정확한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 영적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 헌금, 물질, 왜 물질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가, 교회에 드리는가?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성도로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잡을 잡고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런 돈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의 물질, 또 물질을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오게 하신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물질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여기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필터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직장을 잡았고, 내가 또 아침에 눈 떠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하고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이 인생, 모든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 모든 삶의 기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의 공동체에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본문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2000년 전에 그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물질을 드렸다,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감사의 표현으로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유가 충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물질을 드렸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막 이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막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려야 된다, 이 측면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 마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 연보를 드림으로써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연보, 특별히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이 표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 형편이 여러분 썩어도 남을 것이 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연보, 헌금, 감사의 표현은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냥 헌금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헌금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1 하나라도 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에 말씀하신 이 물질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성도의 믿음 그 저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결단코 우리의 몸을 헌금으로, 우리의 가진 물질을 헌금으로, 내 시간을 헌금으로, 내 인생을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여러분 염려예요. 염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염려 속에서 염려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우리를 휩싸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처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옷 입힌 그 아름다운 백합보다도 더 화려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감사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더 좀 정확하게 내가 청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죠. 그 교회 공동체가 이런. 물질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 돈의 몇 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드리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보를 하나님께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먼 곳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드렸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도 똑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핏덩이를 안고서부터 얼마나 부모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 다 먹지 못하고 입을 거 다 입습니까?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면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내 부모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입히고 먹이고 키워주셨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믿는 그 믿음의 성숙도가 있으면 부모한테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 생각하죠. 부모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제 미성숙한 자녀들은 여러분 받고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도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나한테 뭐 해줬냐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미성숙한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은 이 물질의 있고 없금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 은혜의 표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너무 그 감사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그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여러분한테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헌물로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거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사실 우리 방주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산무교회라서 헌금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성도, 전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헌금을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하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내 헌금으로 살려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원래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의 그 받은 물질을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방주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 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 공간이 화려해지고 커지고 넓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공간이 넓어지고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비즈니스하는 공간으로 비춰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비즈니스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소망이 끊어져 버린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주는 그 사역들을 마게도냐가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이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았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사역을 펼쳐나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 초심들이 점점 더 사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 이 일에 관해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년 전에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작정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딴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 처음에 이들이 마음먹고 시작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도 도전을 받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헌금 드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처음에 마게도냐 교회에게 귀한 도전을 주었던 이 교회가 1년 전에 이 일을 먼저 시작했는데 사람이 모이면서 점점 더 이 생각이 믿음의 표현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마음이 그냥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영혼 살리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더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니네들이 처음에 초심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자 했던 그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수많은 그 은사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 서로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초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사람 살고 영혼 구원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의 소망으로 그들을 깨우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 가지고 교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소리, 저 사람 저 소리,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예수의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정작 해야 될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이제 뭐 1년 반 정도 된 이제 우리가 정말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귀한 분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면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르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듯하게 서야지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공간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불란한 마음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정말 정신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수고로운 가운데에서 정말 그 복음적인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을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역자가 맞냐? 정말 사도가 맞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역,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또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교회 헌금 냈으니까 뭐 그것으로 나 책임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헌금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데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냥 나 헌금 다 했어 라고 거기에서 멈추는 수준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드리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드림을 알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4절 15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인생 통째로를 복음 전하는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목회자만 이런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거룩한 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그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숙된 성도들의 물질관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고,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전인격,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겠다, 또 쓰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이 동반될 때 그 물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물질도 받으시지만 그도 받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헌물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중에 우리의 말만 하고 행동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비난하는 거예요. 물질은 드리는데 함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말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그 가운데 넘치는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인생을 드리는 그런 드림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드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인생 통째로를 주신 거예요. 드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 드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영혼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영혼은 결국 가난한 영혼들이라. 그 가난한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도 그분들을 섬길 수 있지만 내 시간, 내 정성, 내 인격, 성격 다 그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든 성도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정확한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다른 거 없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드려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띄워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딴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하늘 소망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방주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나의 의견과 다른 우리 분들을 만날 때 내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성숙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